오늘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성례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성례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례식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식을 제정해 주시고는 명령하시기를 주님이 땅 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거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대한교회는 주의 이 명령을 쫓아서 이제 성례식을 거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세례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자꾸 미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느냐? 이제 한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 자신이 친히 받으셨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받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범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 사함의 정표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께로 나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앞으로 나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본받아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 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중에 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 자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세례 요한 이후에 오는 사람 가운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서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 사람은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인 것을 네가 믿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 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려와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는 증거합니다. 바로 이분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끊임없이 세례식을 거행해 왔고, 오늘 우리 대한교회도 주의 이 명령을 쫓아서 이 예식을 거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유는 예수님이 세례를 친히 모범으로 받으셨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받아야 된다.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는 일을 자꾸 미룹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세례를 받으면 올가 매인다. 올가 매이는 게 뭐예요? 이제는 꼼짝없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것이 복된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받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교회가 세례식을 거행할 때에 스스로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자원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이런 사람이 이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는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무엇이라고요? 정표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선민의 정표로 너는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민의 정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뿐 아니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같이 다 남자가 태어나면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선민의 정표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지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은 자녀된 정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녀된 정표가 무엇이냐? 그것이 세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교인으로서 공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을 교회에 공적인 일을 시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찬양대에 앉아서 나도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는 사람 가운데 아주 찬양을 잘하는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여기 앉히지를 않아요. 그 자기 마음대로 와서 앉아서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또 내 교사하고 싶습니다.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공적인 일들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공적인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공서나 이런 곳에 가면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가면은 여러분들 본인이 오는데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본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뭘 가지고 증명합니까? 주민등록을 내지요. 아니면 면허증을 내든지 이 공적 기관에서 발행한 이것을 내어서 내가 나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세례 받은 것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기관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세례를 받은 사람인지 잘 믿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출석하는 그 교회 당회장의 이름으로 세례증을 받아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정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를 위해서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는 세례를 안 받고 계속 이렇게 피하다가 이제 어제 믿는 기관에 또 혹은 믿는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세례증을 받아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세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세례 받았다고 기록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 해야 돼요? 목사가 거짓말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 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는 해갔어요.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몰라요. 왜 해줬느냐 물으니까 장차 세례 받았기로 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례를 통해서 믿는 사람인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왜 세례 받아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대한교회가 시작되어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 세례인 명부를 보면 알겠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풀 때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게 만드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아요.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마음의 감격이 눈물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것을 많이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는 열 몇 명이 세례를 받고 입교식 등등을 했는데 2부는 오늘 이제 세례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또 한 분은 받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부상을 당해서 오늘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믿는 사람이면 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찬 예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이어서 이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과 포도즙을 준비해 놓으시고는 먼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살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져 먹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포도즙이 담긴 잔을 들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여기에 담겨있는 이 포도즙은 앞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한번 따라합시다.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예식을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모일 때마다 이 예식을 행하여서 나의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기억하고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전파하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찬식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가운데서 반복해서 나오는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한 말씀이 강조점이에요. 여러분 이제 53절을 한번 봅니다. 53절 띄워주시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 인자의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다 같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55절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에도 보면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앞에 나오는 떡은 만나를 말하는 것이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의 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성찬에 대해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강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제가 사람의 진짜 살을 먹고 진짜 피를 마신다고 하면은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이 말씀은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이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의, 이 비유의 말씀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은 또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하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이와 같은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찬상을 베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세례받은 분들에게는 떡을 나누어주고 포도즙을 나누어주는데 이 떡과 포도즙은 예수님의 살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떡이요, 빵이요, 포도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떡과 이 포도즙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떡과 이 포도즙 위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시간도 임재하시기 때문에, 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떡을 받고 포도즙을 마시지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결과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고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오늘 읽은 이 성경에서 보니 세 가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다 같이 시작. 내게 영생이 있음을
확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54절을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은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 가졌고 이 말은 내가 믿을 때 그때부터 벌써 받아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 그 다음에 58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하리라? 살리라. 다 불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생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영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 말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게 되어 있어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서의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켜서는 영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원히 벌을 받는 가운데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 개인을 가장 아끼고 가장 존경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사람이 없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지만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아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시간을 보내보세요. 하루 이틀이 1년 10년이 10년 100년이 지겨운 거 아니에요? 영원한 즐거움. 그래서 여기 영생이란 말은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분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면서 영원히 사는 삶, 이것을 일컬어서 영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영생을 이미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을 받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떡을 받고 잔을 받아 마시면서 내 안에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음으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인하여 다시 한번 확정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임을 확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 가지 또 한 가지 받을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다시 새롭게 가지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신부는 신랑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결혼한 아내가 남편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야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합당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사도 바울은 이 연합을 일컬어서 신비한 연합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5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내 안에 거한다. 신비한 연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받을 때에 내가 주님과 연합한 한 몸이 된 신비한 연합 관계를 이룬 그런 사람이로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남은 세월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주님의 영이 임재하여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허물로 죽은,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여기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혔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가 계시는데 바울은 지금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분의 마음에 확신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주님이 가 계시는 하늘 보좌에 거기 나도 지금 가 앉아 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과 연합한 자이므로 주님이 계시는 곳이면 내가 있게 되어 있고 내가 머무는 곳이면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도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에 내가 지금 하늘 보좌에 가 있는 사람이다,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받아 마시면서 나는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로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이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됩니다. 54절을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여기 마지막 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하는 날입니다. 다시 살린다는 말은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땅에 오시는 날 모든 육체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고, 다시 말하면 영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고, 또 반대로 영생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죽은 자들이죠,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란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땅속에 묻히게 될 것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육체가 새 생명체로 부활의 영광을 차지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이 떡을 받고 이 잔을 받으면서 내 육체가 비록 병들고 연약하고 약하고 시들고 머지않아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주님이 땅 위에 오시는 날 나의 이 몸을 다시 살려줄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는, 이 믿음을 굳게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